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변화를 받게 인도를 할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항상 기도를 해요. 부족한 저를 좀 봐주세요. 성령님 저 좀 봐주세요. 너무나 부족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요.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분명히 인도를 하셔요. 정말 저는 카페를 하면서 막 이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5분도 시간이 안 나요. 5분도 어떻게 하면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어저께도 막 오살리에 있는 전도사님이 데리고 온다고, 사람 데리고 온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데리고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바빠서 내일도 붕해를 가야 되고 너무 힘들다. 다음 주로 미뤘어요. 이게 오살리 집회 한 번 하고 나서 2번 썼죠. 2번 쓰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꾸 감동을 시켜주셔서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저는 그냥 까마득한 거예요. 사람이 온다 그러면 내가 뭘 할 줄 알아서, 하나님 제가 뭘 할 줄 알아서 자꾸 사람을 비치세요. 뭘 알아야, 뭐 옛날에 말 있듯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성령님 그러면 저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저께 주일날 예배 입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권사님이 이제까지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성령님 체험도 못하고 믿음이라고는 10원어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다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 왔는데 정말로 입주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를 들이받고 이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배 드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마음이 다칠까봐 다른 게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권사님이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권사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참 오후가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죽을 사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 사오지 말고 그냥 들어오세요. 제가 호박죽을 얼른 끓여가지고 가겠다고. 가가지고 이제 또 그냥 안수를 막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 목이 다 갔잖아요. 지금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성령께서 마음으로 얼마나 만져주시는지 그 권사님을.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권사님이 그 품은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입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냥 권사님 돌고 또 우리 따라간 성도님 돌고 셋이서 얼마나 울고 났더니 우리 권사님의 얼굴이 환해져 갖고 가니까 그냥 완전 한자야.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던 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와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아픔을 알고 그 영혼이 어떤 지금 마음을 품고 있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영혼이 다칠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려워요.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보면 뭐 응?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이러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 영혼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제가 너무 아파요. 아버지, 이 영혼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 준비하는데 앞에도 써놨어요. 이 성도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성도는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뭘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하지, 누구는 뭘 본다 뭐 어쩐다는데 전 보이는 거는 없어요. 보이는 건 없지만 사역을 할 때만큼은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내 손에 얹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마다 성도를 변화시키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심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계셔요. 오늘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들은 변화를 받고, 베드로 요한이 설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일 그 마음에 와 있는 게, 내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그냥 그 6년 동안 공부하면서 숙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나는 순교의 자리에 가서 서 있을 때 정말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막 이게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어떠한 자리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순교해야지. 그것이 목회를 하니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항상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성령 받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라도 정말 책망받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저는 항상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힐지라도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자에서 도망자. 얼마나 비겁해요? 한솥밥을 3년 반이나 먹었음에도, 그 선생이라고 따라다녔음에도 그 선생이 어려운 자리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령을 받아야 산다. 성령을 받아야 살아. 어떤 목사님은 뭐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러지만은 말씀만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모셔야지만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매일 외치고 있어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항상 풍에 가서 하는 얘기지만 성령 받으라는 게, 성령이 뭐예요?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변화가 싹 돼서 지금은 다 할머니래도 다다다다다다 방언하고 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저도 편하고,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는 영혼이 되어서 성도님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면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베드로 요한은 감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대적하는 무리도 있지만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의 수는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장소를 지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5,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 요한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을지 저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정말 막 여기저기서 성령 받고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가지고 미치게 좋아요 이럴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미치게 좋아요. 제가 막 그 표현을 하나님한테 거의 많이 해요. 음식을 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저를 덮치면은 그냥 막 미치게 좋다는 소리가 막 나와. 아, 왜 이렇게 미치게 좋아요? 그래 하나님 좋아도 왜 이렇게 미치게 좋아요? 좋아 죽겠어요. 좋아 죽겠어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 예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는 저를 봤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 종아 너무 고맙다. 네가 너무 미치게 나를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참 보기도 잘 보시네. 내가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한 것도 아닌데 저를 사역해 보더니 아휴 내 종인 나를 이렇게 좋아해서 너무 고맙다. 너의 그 상처가 많은데도 그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부족합니다 하면서 달려오는 너를 볼 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막 사역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책망도 받고 사역 받을 때마다 이것은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막 그렇게 가지고 고치느라고 바빴어요. 고치느라고. 그래서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세아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흐뭇하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게가 열려서 너의 아들까지도 보니까 너무 흐뭇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걸 볼 때 우리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 발버둥 치는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아들은 아세아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오면서도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아들이 지금 공부하려고 달려오는 시간이라고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저의 뒤를 따라온다고 정말 때묻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을 모셔야 된다. 무조건 성령 받고 신앙생활해라. 말씀만 달달해오고 믿어지지 않으면 뭐 하는 거냐. 성령을 모셔야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많은 영혼 중에 귀가 열린 사람은 믿는 무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전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 와요. 그리고 왔다가 또 은혜 받고 가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개척교회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그렇죠? 그것같이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안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좋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나의 마병이요 나의 병거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저는 요즘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내 아버지요, 부르면서 그 엘리야를 바라보고 소리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너무 막 상상이 되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찾게 해주세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아버지를 엘리사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직 주님 저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나를 여태까지 지켜주셨던 엘리야 아버지요, 나의 병거가 되어줬던 나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문중이 다 참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할 때도 베드로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우리도 그 아버지의 감동을 받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고 설교에 힘쓰고 있는 베드로 요한을 향해 던진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이시나 왜 들어왔냐,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시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병들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저 입을 주관하시고 믿음을 팍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병이 치료되고 정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요한도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뭐라고 했겠어요? 오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외쳤어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지 설교하는지 알지만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은 거다. 그렇죠?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오직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했다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내가 했다가가, 그렇죠?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집사 때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다고 목사님이 불러냈을 때 그때서부터 저도 모르는 소리가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저는 나사렛 예수 이런 거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좋아가지고 3년 동안 왔다 갔다 문통만 따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아프다는 바람에 막 기도하다가 아버지 안수를 막 시켜요. 성령께서 막 안수를 시켜 집사한테.
그냥 예배 막 통성기도만 시작이 되면 아버지를 안수를 막 하게 해요. 그러는데 그때서부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좀 작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떠나가 300~400명이 있는데 제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 그냥 막 기도를, 병든 자가 저기 있는데도 여기서 막 이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는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그냥 손이 막 이렇게 가면서, 이럴 때는 막 회오리 바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샥! 저만 들리는 소리죠. 저만 들리는 소리야. 그러면서 이 더럽고 추악한 신아 떠나갈지어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오늘 베드로 요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나사렛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핍박하고 가두고 힘들게 하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강건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대제사장 문중,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다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병 고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듣게 돼요. 따지다가 뭐가 됐어요? 네가 뭔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너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너 지금 자꾸 이런 짓을 하느냐고 하다가 지금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이 없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인하고 자기들이 잡아놨다가 다시 그 족치다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웃긴지, 족치지 않았으면 복음을 못 들었을 텐데 그들을 핍박하고 족치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듣게 되었어. 얼마나 우스운지. 왜 찔러가지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듣게 됐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대적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쓰러뜨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다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병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복음을 듣게 되므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베드로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길이 없어. 막을 길이. 사도들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을 진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오직 표적은 주님이 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왜 진동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어떻게 땅을 누가 흔들어서 이게 흔들리게 하겠어요? 그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를 받았다? 성령을 충만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 받기 전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지 그전에는 뭐를 할 줄 알겠어요. 그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받기 전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썼어요. 이것은 무슨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더 큰 권능을 주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기 밥과 집을 팔아 돈을 사도들 앞에 두니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밥과 집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아내도 알았다. 아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막았어야 돼요. 막았어야 돼. 제가 옛날에 슈퍼할 때 사기꾼이 왔어요. 사기꾼이. 그래 11군데를 사기를 치고 갔어요. 근데 그 사기꾼이 항상 부인을 데리고 와요. 그 사기꾼인지 몰랐죠. 왜냐하면 LG 그 제품을 다 한 차씩 싣고 와가지고 사모님 싸게 드릴 테니까 뭐를 드려놔라 뭐를 어쩌라 그러면서 자꾸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항상 따라왔어요. 그랬는데 11군데를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제가 100일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놓고 어린아이를 얻고 택시를 타가면서 100일을 기도를 했는데 끝나는 날 아침 8시에 그 사기꾼이 잡혔어요. 사기꾼이. 우리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한 번도 작전 끝나는 날 오전에 역사하셨지 오후에도 역사를 하신 적이 없어. 집 팔아달라고 기도를 하면 오전에 또 사게 해달라는 것도 오전에 사기꾼 잡는 것도 오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저의 기도를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날 역사를 하시죠. 사기꾼이 붙잡혀와서 부인하고 내가 사기꾼 부인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남편이 사기꾼인데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여자야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사기꾼 애를 가져가지고 왔냐?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그러고 남편이 사기를 치면은 말려야지. 사기 치는데 동주를 하고 같이 타고 다녔어? 아내가 없었어도 저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내랑 항상 왔기 때문에 부부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 그래서 그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그러면 말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못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 말려야지. 말려야 단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 각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되었을 때 바로 뿌리를 뽑아야 돼. 그죠?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인사 잘하는 등록도 시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성도가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교회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모든 젊은이들이 인사를 잘하고 성도들이 서로 인사를 잘하고 변화가 되는 거. 변화가. 아니 목자가 입을 딱 다물이고 말씀만 내다다다다 해가지고 되겠어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만 그 성도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아나니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다 드린 것처럼 속이느냐. 이렇게 그 아나니아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해보려 했지만 성령을 속임으로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죽음이나 안 당했죠. 왜 믿는 척 하는 척 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자기가 들을 그 믿음이 안 되면 가만히나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잖아요. 왜 팔아서 성령을 속이고 감춰두고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재산을 팔았음에도 어디를 갔어요? 지옥으로 갔다는 지옥으로. 그의 아내 역시도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속여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까지도 거짓말하게 한 그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두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잘못할 때 내가가 드러나고 내가 했어. 내가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오늘 밤에 데려가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렸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해벽시켜 주실 텐데 우리는 회개라는 그 단어를 알고 있음에도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이지 않았다면 죽지를 않았어요. 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솔직하게 쓸 것을 남겨두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처럼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안 돼서 집에 쓸 것을 남겨두고 왔어요. 이렇게 했으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속이는 것을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은 알고 왜 속이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을 속이지도 말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여 재산을 다 정리하고도 써보지도 못하고 3시간 사이로 부부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감동을 속이지 않으므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사역을 하나 분명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사역을 한다, 말씀을 듣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